오늘 43장에 보면 다시 지금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쌀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보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 요셉의 행동과 야곱의 행동을 보면 참 달라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그죠? 그 요셉이 성공을 했을 때,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세요. 성경에 불평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입 밖으로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 이 말은요, 단지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요셉은 평상시에 언약 붙잡고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거죠.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야곱을 보세요. 오늘 야곱이 또 나옵니다. 야곱이 거의 요셉의 삶의 그 끝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축복하신 그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까지 다 나오고, 장례도 거창히 치르잖아요. 아버지가 총리니까, 이거 아들이 총리니까 야곱의 장례를 화려하게 치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막 멋지게 장례를 치러 올라갑니다. 아마 사람들 다 놀랐을 겁니다. 누구의 장례식이냐 저거. 이 정도로 화려하게 장례식까지 끝납니다.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드디어 양식을 사와서 다 먹었어. 드디어 이제 다시 양식이 다 떨어졌어. 기근이 너무 심해. 아마 기근이 안 심하고 양식이 있었으면 애굽 내려가라 했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한 명 잡혀 있잖아 지금요, 그죠? 애굽에. 근데도 안 내려보냈어. 양식 떨어질 때까지. 왜요? 왜 안 보냈을까요? 누구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야 되거든. 베냐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근데 도저히 양식이 다 떨어져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러 얘기합니다. 예. 야곱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아요. 야곱은 마지막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위기와 문제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오늘 그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끝까지 야곱이 버티고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베냐민을 못 보낸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끝까지 버텼다면 야곱이 죽어도 못 보낸다. 이 막내 아들 어떻게 보내냐. 요셉도 이렇고, 그죠? 안 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죽지는 않겠지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지만 아마 그 기근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아마 이 고난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야곱이 거의 마지막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다. 애굽까지 갔다 오는 시간 있잖아요. 갔다 오는 시간 양식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 좀 될까요? 꽤 많습니다. 그죠? 노비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종들까지 합치면.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요셉입니까? 야곱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야곱처럼 살지요. 버티고 하나님 알아서 몰라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또 믿음이 있어. 또 완전히 불신앙은 아니야. 마지막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갑니다. 이래도 응답은 받지요. 참 어렵게 응답받습니다.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절대 안 누려. 문제 속에서 안 누리고 어떤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 사인을 줘도 안 누려. 버티다가 마지막에. 예, 여러분 평상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요 이렇게 누리세요. 우리 세대는 이게 잘 안 돼요. 야곱이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죠? 막 마지막 그 코너까지 몰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죽을 위기 속에서 응답받습니다. 이게요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 걸려가지고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하나님 찾고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이 응답도 물론 귀하긴 한데 이 응답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누리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아멘? 별로 안 좋은가 보지. 이렇게 누리고 싶어요? 복음을 꼭? 아니, 이렇게 누리세요. 요셉처럼 누리세요. 평상시에.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 평상시에 누리고 있거든.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 성경이 와도 자만하지 않아. 왜?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야곱 보세요. 난리입니다. 난리 막. 위기 만났을 때 막 천사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처럼 누리세요. 가능하다면 평상시에 누리세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세요. 오늘 믿음의 작은 결단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요셉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야곱 얘기 나왔냐? 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거기에 가장 사실은 인도받는 사람이 그래도 야곱이에요. 형들은 정말 불신앙으로 끌려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야곱이 그것을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간직했다 그랬잖아요. 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도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에 함께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가? 야곱의 그 여정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여정입니다. 형 에서와의 이 갈등, 형 이 에서와의 갈등이 20년 동안 야곱의 가슴에 품고 상처로 깊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원수지고
20년 있어 보세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있어도 마음이요 안 편해요. 이게 깊이 남아있던 상처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 이거는 갈등이 아닙니다. 거의 착취입니다. 그죠? 갈등이 아니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당한 거죠.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그죠? 그것도 14년 동안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착취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 올라오는데 딸 그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야말로 몰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야곱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들들이. 그죠? 이것 때문에 정말 가정이 그야말로 가나안에서 몰살당할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안에서. 바다나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형하고 다 화해하고 이 문제 다 해결하고 가나안 땅 와가지고 큰 사건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야곱에게 정말 슬펐던 거는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은 거지요. 그리고 요셉을 잃었지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요.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짐승이 피를 묻혀가지고 잡아먹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 막내 베냐민. 야곱에게 남아있는 가장 지금 그죠?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라헬과 나머지 레아와 그 두 명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사실 사랑해서 낳은 아들, 이게 애가 아니잖아요. 라헬을 사랑하였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잃었어. 그 나머지 남은 베냐민, 이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요셉도 특별하게 막 했지만 베냐민은 더 했을 거야 아마. 왜? 엄마가 없잖아. 그죠? 얼마나 불쌍히 보였겠어요. 야곱이 볼 때. 아마 그 야곱이 끌어안고 살지 않았을까요? 옆에 끼고? 그래 살았을 거야. 이 베냐민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라니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참, 야곱 인생 참 험난한 인생입니다. 진짜로. 근데요,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이 야곱이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축복을 달라고. 그때 받았던 언약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1장에 그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 이 야곱이 그 많은 어려운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 믿음의 고백을 외삼촌에게 하잖아요. 마지막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딸 디나의 문제 때문에 드디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죠? 몸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의 골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응답을 그래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창세기 오늘 43장에 드디어 보세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이 애굽으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왜요? 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어쩌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신앙이고 막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그 언약 속으로 지금 이 야곱과 요셉과 이 12아들 모든 것들을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이때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지금 바단-아람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언약을 주십니다. 아니고 가나안 땅에 편하게 있을 때 그때 주시지 왜 이때 주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베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 400명 군사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목숨 걸기도 한 거예요. 그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에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언약. 이때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가나안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내가 네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언약을 다시 붙잡아라. 야곱이 이 언약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 그죠? 베냐민을 지금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내려가면 하나님이 불신앙 있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셨지. 근데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실 일이 뭡니까? 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족을 전부 다 애굽으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성취와 관계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 계기되어 뭡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죠.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여기에서 얼마 동안 있다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지금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지금 베냐민을 안 보내잖아요. 베냐민을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요셉이 네 동생을 안 데려오면 얼마나 엄하게 말했는지. 그죠? 이 형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몇 번 얘기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절대 갈 수 없다. 우리 다 죽을 거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증명해봐. 동생이 있다고 데리고 와. 아니면 다 죽을 거야. 만약에 베냐민을 야곱이 안 주면 애굽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자식을 죽이라고,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지금 내 자식 걸고 지금 베냐민 데려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살려 데려오겠다. 얼마나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강하게 말했는지, 둘이 얼마나 그게 형들이 무서웠는지 베냐민 안 주면 못 내려갑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만약에 끝까지 버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겁니다. 언약은 성취되지만 언약이 더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하고 버티면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 언약이 더디게 성취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야곱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그죠? 야곱이 이것을 기억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게 전달돼 가지고 지금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 이거. 그죠? 만약에 야곱이 그것을 몰랐더라면 누가 전달해 줍니까? 요셉에게 누가 전달합니까? 모세까지 어떻게 전달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방에서 객일되어 400년 동안 종살할 거야.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끔찍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에게까지 계속 전달되어 내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43장 한 장을 보고 봅시다. 14절을 보세요.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결국 믿음에 결단한 것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식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늘 못 누려도 한 번씩은 가끔 누리잖아요. 꼭 힘들 때, 죽을 때 되면 막 숨을 꼴딱 넘어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베냐민과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누굴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한 거예요. 작은 결단이지만 아니 그럼 아들 보내면 되지 그럼 어렵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걸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바쳐주겠습니까?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베냐민입니다. 다른 거는 다 줘도 이걸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결단처럼 보이는데 야곱에게는 꽤나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그만 것 있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조금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결국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평상시에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야곱처럼 누리면 험한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평상시에 누리세요. 내게 와 있는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작은 것 속에,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이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보험학에 쓰임 받는다는 게 전 세계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여기 ICC에 와 있는 다민족들 있죠? 여러분 세계보험학 제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 우리 오후에 다민족 예배 3시 반에 예배하는데 많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주일날은 2명, 3명, 많으면 4명, 5명 이렇게 참여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한테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메시지 하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메시지 하는 것과 더 큰 은혜를 많이 주세요. 다민족들은 몇 명 앉아 있는데 저는 느끼잖아요. 제가 메시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느끼잖아요. 그것도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다민족은 지난주 메시지 가져가거든요. 강단 가져가거든요. 똑같은 메시지 하는데 하나님 너무 은혜를 많이 주세요. 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그거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 한 주 동안에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게 세계보험을 이루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꼭 문제 와가 사고 터져가 그죠? 중리산이 할 때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그때 하나님 그 뜻을 막 붙잡고 그 너무 힘든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 결단하세요. 조금만 믿음의 선택.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뜻인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죠? 이게 정말 복음에 유익한가?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하겠냐? 나의 힘이 아니라 그죠? 힘도 없는데 나의 힘이 아니라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작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